오늘은 진정한 회개의 완성,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리고에는 햇볕이 따갑게 내려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어떤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골목은 이미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 한 사내가 급히 달려가 뽕나무 한 그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고급스러웠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 부유하지만 죄인 취급받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 중 그 뽕나무 위에 한 사내를 눈여겨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회한의 감정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은 신약 시대의 속건제의 살아있는 모델과도 같습니다. 속건제는 단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신뢰의 복원, 손해의 배상까지 나아가는 완전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속건제, 회복의 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개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속건제가 다루는 죄의 성격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서 성물이란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한 예물이나 성전에 속한 물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거나 속되게 다루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의 약속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헌금을 게을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정성을 생략한 채 습관처럼 주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성물을 경멸하였습니다. 제물을 삶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취하였고 여호와께 드려야 할 기름도 자신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욕되게 하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하였습니다. 성물을 도둑질한 죄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주님의 성전과 성물을 멸시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같은 날 함께 그 2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날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도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날, 그것은 성물을 가볍게 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부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당의 로비에
꽃 화분이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같이 4명이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화분이 어디 갔을까 서로 얘기하다가 CCTV를 한번 돌려보자. 그 예배당 꽃 화분이 그렇게 좋은 화분이 아니에요. 가치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교회에 있는 화분이 없어졌으니까 부목사들 넷이서 함께 CCTV를 돌려봤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종종 가끔씩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돌려본 거죠. 근데 딱 돌려봤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일까 여러 추측을 하다가 CCTV에 탁 포착이 됐는데 탁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탁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탁 찍혔는데 교회에서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직분자였어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평일에도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분인데 그게 예쁘다고 자기 것처럼 탁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실망했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들이 알면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주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그것들을 귀한 마음으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을 보면서 전기불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내나 아이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어쩔 때는 제가 꼰대 소리도 듣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젊은 전도사들이나 또 제 아래에 있는 부목사들이나 찬양대 청년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먹잖아요. 아메리카노 같은 거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높은 단이에요. 높은 단. 우리 예배당보다. 그러면은 자기가 먹던 아메리카노나 커피 같은 거를 단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저 밑에 낮은 곳에 놔라. 강대상에 올려놓지 말아라.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이 허리 숙이기 싫으니까 설교단에 그냥 페트병 올려놓고 그게 페트병이 5개, 6개가 되고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직분자들, 때로는 목회자들, 또 사명자들이 그것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속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의 재산과 신뢰를 파괴한 죄를 대해서 속건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빚을 남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거나 실수인 척 고의로 외면하는 행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예로 성경은 아간의 비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며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 곧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이성과의 작은 전투에서조차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도둑질하고도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결국
아가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훔친 물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돌에 맞아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단지 물질을 훔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그러한 죄였습니다. 탐욕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곧 이웃에게 범한 죄도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이중으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나 하나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신뢰를 허무는 무서운 불이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빚을 남깁니다. 회개란 그 빚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빚진 죄를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의 수단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순양, 곧 대속을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 역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흠없는 순양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피 흘림 속에서 만족되었고 죄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5분의 1을 더한 배상입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원금만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이자 계산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단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신뢰, 잃어버린 평안을 함께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과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회복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건 단순히 돈을 갚는 수준이 아니라 밥 한 끼 대접하고 편지를 쓰고 다시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회개를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웃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남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그 피해자가 면회를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가해자, 살인자가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께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났으니까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단순화시킨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속건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론 예배도 드리고 또 회개 기도도 올려드려야 되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위로를 하고,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중반 미국 시카고의 무디 목사가 부흥회 집회 가운데 크게 그 부흥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사업가가 갑자기 큰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집회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과거의 잘못을 갚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거래처 몇 곳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금액으로는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속건제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20% 이상을 더 얹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자기가 깬 신뢰를 스스로 세우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지역 신문에도 기사로도 나오게 되었고 이후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갚지 않은 마음의 빚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5분의 1을 더하여 회복의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서원을 갚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는 단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복하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공동체에도 상처와 손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는 그 빚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 갚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흠없는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세우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만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잘못을 고치고 손해를 갚고 신뢰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결단과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 혹 여러분의 삶에 아직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빚이든 이웃에게 남긴 신뢰의 빚이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기꺼이 5분의 1을 더한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사과, 작은 정성과 행동이 속건제의 영적 열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넘어 회복으로,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